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2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서론을 마쳤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답을 살펴가도록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모두 129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1년 52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1년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도록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가르치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떤 문답은 한 주에 살펴보기에는 좀 긴 것도 있어서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런 것에 맞춰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또 2문답까지 해야 되는데 2문답까지 하면 시간이 또 이제 더 필요해서 오늘 1문답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1문.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답하기를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제1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위로의 문제입니다. 왜 이 하이델베르크 저자들이 위로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는가? 그 이유는 이 요리문답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의도와 골자가 바로 이 위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목적이 뭐냐? 신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나 죽은 후에나 확고하고도 견고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리문답을 작성을 했는데 그 의도에 맞춰서 그것이 이 요리문답의 의도이기 때문에 위로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문제도 결국 이 하나님께서 모든 신적인 진리를 계시하신 것,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또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고 이 요리문답도 똑같이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의 이 골자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보살피신다. 이것이 위로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가 5가지인데 이 5번째 것은 이문답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5번째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문답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무엇인가? 또 그 위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어째서 오직 그것만이 견고하고 확실한 위로라고 하는가? 어째서 그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거를 나눠드렸는데 나눠드리는 게 낫습니까? 그냥 안 나눠드리는 게 더 나을까요? 한번 오늘 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로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위로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대비시키는 특정한 추론의 과정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이 선을 정당하게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비통함을 누그러뜨리고 인내로 악을 견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딱 읽고 나서 바로 이게 위로라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와 닿습니까? 좀 해석이 필요하죠. 이게 뭐냐?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선과 악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대비시켜서 선이 악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어떤 위로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처한 그런 비참함과 이런 것을 악이라고 한다면 그 악을 능가하는 그 선이 있을 때, 그 선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그것과 대비되는 악의 비중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확실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악보다 선이 더 크면 그 사실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없죠. 선이 악보다 훨씬 더 커야 비등비등해서도 안 되고 악을 능가하는 훨씬 큰 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약속될 때, 보증될 때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악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죄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악을 능가하는 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큰 악인 죄와 영원한 죽음을 능가하는 선은 반드시 어떤 선이어야 하느냐면 최고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선이 존재할 수 없는 가장 큰 선, 지고의 선, 수능 본음, 이것만이 이 악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악을 최고선이 아니면 그거를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최고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최고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면 진리를 지시하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선이 무엇인지, 근데 그 최고선이 어떤 거다? 최고 큰 악인 죄와 영원한 죽음을 훨씬 능가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없이는 최고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철학자들이나 철학자가 아닌 일반인들, 철학적인 사유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반인들 또는 다른 기독교가 아닌 참된 종교인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들이 각자 다 나름대로 최고선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의 이 세상에서 또는 다음 생에서 어떤 위로를 얻으려고 그런 시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이 철학자들이 당대 그 철학자들을 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철학자들이 각각 그 철학에서 최고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피쿠로스 학파,
사도행전은 에비구레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각적인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적인 쾌락들, 뭐 다양한 종류의 쾌락이겠죠. 성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말이죠. 그런 것이 최고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에 비해서 스토아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 정서의 적절한 통제와 중용에서나 덕의 습관에서 최고선을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인간 정서의 적절한 통제와 중용, 이거를 이제 부동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안이 붙자 움직일 동자 마음 심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떤 환경, 외부의 환경, 내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 고요한 상태, 그 상태가 최고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슬플 때도 또는 기쁠 때도 우리가 흥분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러지 않고 마음이 요지부동인 상태 가운데서 덕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참된 최고선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또 플라톤 학파에서는 관념에서 최고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학파는 그 관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결국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플라톤 철학은 이 세상을 이데아와 현상계로 나눠서 이 현상계, 우리가 보고 감각하고 이런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들은 현상계인데, 이 현상계는 참된 세상이 아니라 참된 그런 세계인 이데아라고 하는 그 세상을 반영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는 우리가 참된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죠.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항상 이데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덕의 실천에서 이 최고선을 찾고 추구합니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각각의 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각각 자기가 최고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각각 다양하게 정의하고 그런 것들을 최고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릴 때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서 최고선을 찾느냐면 명예랄지 부귀랄지 쾌락에서 최고선을 찾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그 상태가 최고선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없이 최고선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들입니까? 최고선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최고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신 계시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기 때문에 다 더듬어서 에피쿠로스는 감각적인 쾌락이 최고선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런 부동심의 상태 가운데 덕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선이다. 이런 식으로 각자 나름의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인간의 어떤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최고선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런 특징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이미 잃어버린 상태에 있거나 잘해야 죽을 때 가면 다 뒤에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감각적인 쾌락들 또는 부동심의 상태 가운데서 실천했던 덕들, 관념을 향한 그런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그게 최고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거나 아니면 잘 해봐야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입증이 안 되고 그냥 내가 그렇게 선을 나름대로 그런 최고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누리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는 다 그걸 놓고 가야 되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최고선은 절대로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고선은, 그러니까 선이 악을 능가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위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출발이. 근데 최고의 악이 무엇입니까? 죄와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을 능가하는 것이어야만 우리가 참 그것이 최고선이고 거기에서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악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선은 최고 악이 죄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땅에서 선하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남들이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내서 어떤 명예로운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명예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호사, 유피오, 인사, 유명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서 쌓았던 그런 명예가 도덕적인 그런 명예들 이런 것들은 죽은 후에도 남겨질 수 있죠. 그죠?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덕을 우리가 칭송하고 기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덕을 기리고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 그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명예 이런 것도 결국은 죽은 다음에는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철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최고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도. 그래서 여기서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슬람 교도들처럼 교회 안팎에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공로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의식들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방책을 구하고 교황주의자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유대교나 이슬람교도나 교황주의자들이나 불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구원을 어떻게 이룬다고 생각합니까? 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그를 자력구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그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양심을 고요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온갖 이단적인 분파들이 모두 사람에게 살아있을 때에나 죽은 후에나 견고한 위로를 준다 하면서 이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최고선이 무엇인가를 각각 다 어떤 철학자들도 그렇고 어떤 일반인들도 그렇고 어떤 종교들도 다 그 각각의 최고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최고선을 어떤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필수적인 것은 결코 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의 요구. 이게 뭡니까? 가장 최고선은 다시 돌아가요. 최고선은 반드시 가장 큰 악을 능가하는 것이어야만 해요. 가장 큰 악이 뭐라고요? 죄와 영원한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과 영원한 죽음. 통칭해서 죄와 죽음 이렇게 말을 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절대 그 어떤 것도 최고선이 될 수 없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선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무엇이어야만 최고선이 될 수 있다. 그것이어야만 우리가 참된 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이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나 철학들이나 이런 일반인들이 이게 최고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찾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런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선을 베풀어 주고 또 사람의 양심을 고요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위로를 제공해 주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교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속해 있는 그 모든 비참한 현실의 근원을 드러내주고 뭐예요? 인류가 처해 있는 모든 비참한 현실의 근원, 죄, 죽음 이런 것들이 왜 초래됐는지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비참함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 인간이 처한 그 비참함을 먼저 드러내주는 그런 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통하는 유일한 그런 피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로지 기독교의 교회의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이 기독교의 교회밖에는 우리에게 최고선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유일한 것이 기독교 교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리문답의 이 질문에서 논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즉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영원히 있는 유일한 견고한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를 씻음과 죄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최고의 악이 먼저 죄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를 씻음과 그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확신과 영생, 영원한 죽음의 반대는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 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그 위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시 정리하면 위로는 선과 악을 비교해서 악을 능가하는 그 선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큰 악이 뭐라고요? 죄와 악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최고의 악을 능가하는 선이어야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악을 능가하는 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요. 철학자들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그러나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죄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악을 능가하는 선을 통해서만 그것만 우리에게
그것이 최고의 선이고 그 최고의 선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성령의 그런 위로하심과 성령의 그런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최고의 악을 능가하는 최고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철학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꾸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자, 그러면은 제가 아무래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이제 쪼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위로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여기에 6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그의 자녀들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화목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화목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위로 안에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방식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 즉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보상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방식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방식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보상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상하셨다고 할 때 그 보상은 뭐에 대해서 보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시리즈, 그 설교에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우리에게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그 그리스도의 피가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영광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변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해결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 되는 것이고 진짜 그게 이 화목을 이룬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샬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샬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강도.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과 연합을 이루는 상태. 이게 평강이고 그게 화목을 이룬 상태. 그게 화평을 이룬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럴 만큼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위로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화목을 이룬 방식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받는 위로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위로의 내용 중에 세 번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에게 더 이상 권세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해방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미국의 그 남북전쟁 당시에 그 노예 해방 전쟁이었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노예 해방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이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해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노예가 어떤 게 남아 있겠어요? 막 대대손손 계속 그 종과 노예의 관계로 살아왔던 노예가 어느 날 이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면서 노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이 해방이 되었는데 그 옛날 주인이 막 올 때 노예가 그 주인 앞에 막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예도 있겠지만 그런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옛날 그 주인을 보면 다 도망가고 숨고 막 몸을 사리고 그 주인이 자신한테 옛날에 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주인의 권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권리가 주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주인이 더 이상 그 노예를 쥐락펴락할 수 없는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것이 진정한 해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를 행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의 화목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다른 모든 은택을 끊임없이 보존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감찰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의 손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택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그런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구원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순종 여부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시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려도 수천 번을 더 잃어버렸겠죠. 그런데 그 안전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은택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에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를 능력이 없으셔서 또는 사랑이 없으셔서 그걸 잃어버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은택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양처럼 살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믿어도 죄가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기도 해요.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그전에 같이 어떤 그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도 반드시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이 모든 큰 은택들과 영생에 대해서 충만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로는 이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회심을 이루시는 그런 성령께서 이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충분하게 확신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결과들에서도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참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확고한 목적 등을 우리 속에서 지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성령께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세 번째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오늘 제가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막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런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팎의 이유들로 인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내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 6가지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위로의 우리가 얻는 그 위로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위로의 다른 모든 부분들이 토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로가 아닌 다른 위로는 이 세상의 삶의 유혹들 가운데서 그저 덧없이 사라지고 말 불만족스러운 위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로의 골자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되었으므로 아버지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고 구원받고 있고 성령과 영생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보가 되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확보가 되고 삶의 안전이 확보가 되고 성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는 위로의 골자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서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직 이 위로만이 견고한가?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문답이 그렇게 쉬운 또 가벼운 그런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인하여서 첫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도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빛을 더해 주셔서 정말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큰 악인 죄와 사망을 능가하는 최고의 선을 통해서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최고의 선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악 중에 하나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안전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이 위로를 우리가 확신하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것, 그 사실에 있으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이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그런 선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오직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주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